다 함께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성일 내가 능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불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슨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소문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잠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잠자와 모든 가축의 소문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망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보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바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셔서 애굽의 서운한 것들을 죽이심으로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만큼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대로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 임재하셨고 애굽의 서운한 모든 것들을 치셨고 그로 인하여서 애굽에는 크게 소리내어 슬피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장자제한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의 회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애굽인들에게는 두려움과 멸망의 그 슬픔으로 다가온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구원의 그 기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척하며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면서 악을 행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 들어가 장자 제한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때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밤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의 때가 밤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때를 밤중으로 정하셨는가? 그것은 이 밤중에는 영육간의 긴장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때인 이 밤중에 심판하심으로 애굽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절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한밤중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리적인 의미의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낮과 밤을 초월하여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즉 영적인 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영혼이 그 죄악의 상황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할 때에 호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노아 대홍수 심판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유황불 심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적인 밤이 깊어질수록 온갖 죄악에도 난무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긴장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밤에 이른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찬란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상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장자는 고대 세계에서 장자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장자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 임한 장자 재앙은 모든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애굽인들은 누구나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장자 재앙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서 피하기는 아무도 없을 것임을 기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자 재앙뿐만이 아니라 그 장자 재앙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이 세상에 베푸실 최후의 그 심판에서도 피하기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하며 아님들은 아무도 이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견고한 교세로 피한다 할지라도 숨는다 할지라도 멸망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걔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달리 표현하면 걔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개들은 주변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서 짖어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그 개가 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장자 재앙이 심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그곳에는 이전과 다름이 없이 지극히 평안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 재앙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안하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개들조차 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굽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에는 장자와 짐승들의 첨단 것들이 죽어감으로 인하여서 대혼란이 있었고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개도 짖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완벽한 것이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임할 각종 재앙을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심판에서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한다고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주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께서 친히 보호를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실로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았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절을 보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장자 재앙을 경고한 모세는 바로를 향하여서 신의도하며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자신에게 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한 후에야 자신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거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애굽인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항복시키실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대적하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이 떨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바로 그 사실을 알았기에 바로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강력함에 노를 받으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악한 자들은 스스로 아무리 강한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여지없이 꺾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과 또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서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는 이 바로의 강력함이 하나님의 뜻을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마음을 강팍히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문은 이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라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권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때로는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반대 세력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고도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것이 막히는 경우가 생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세가 맛보았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승리의 영광과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게 됨을 기억하며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박해할 때 더욱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녹여주시고 저희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저희들 믿음 지켜나가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때로는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고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영적인 밤이 깊어갈수록 온갖 죄악이 난무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밤에 이른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찬란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주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장자제 영에서도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떤
모든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저희에 대한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막히는 경우가 생길 때에 아버지는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소망을 가지고 견고한 신앙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놀라운 승리의 영광과 환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추운 가운데에서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밖에서 주는 모든 것들은 추위와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와 모든 아픔과 상처뿐이지만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사랑을 누림으로 가장 행복한 가정들이 이 이전에 있었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시기에 있고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선하게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깨끗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느덧 아버지 2022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버지 한 해를 보내었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당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대통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단이 어떤 작고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주역들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천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영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무관심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는 저희 재단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신자와 태신자와 장기 교섭자들이 몰려나오는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성공행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혜를 결단하는 시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